열심히 해도 됐나 봐. 네, 모르겠어. 안 돌아왔나? 응? 딴 학교랑 돌아오고 그러다. 뭘 들어? 애들이 가서 진짜가 2명 나와가지고 다른 학교겠지. 그래서 서구 쪽은 인천 쪽은 거의 다 돌아왔다고. 아니, 그런 거 없던데? 걔네들이 자, 끝나갑시다. 저기 가다가 내려가. 자,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알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정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은 거룩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죄죠.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표적을 보았을 때는 잠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는 것 같다가 좀 평탄하거나 뭐가 잘 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되면은 벌써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우사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자.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7 족속을 다 멸해버리라. 살려두지 마라. 왜 그러냐? 그들이 하는 그 행위가 악하고 더럽다 이겁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난한 그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영적으로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더럽고 윤리적으로 더럽고 참으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그 신들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돌아갈까요?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도 하고 많이 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적을 나타내는지 또 선자들이 어떻게 이적을 하는지 봤거든요. 봤으면서도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왜 돌아갈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관 이들과 차원이 다른, 진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이겁니다. 이들은 육체가 전부입니다. 육체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예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법이거든요. 육체를 뭔가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죠. 그게 윤리라고 하죠. 윤리. 율법은 윤리의 법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라, 거룩하라, 의로우라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로울 수도 없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영이 더러운데 그 속 자체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느냐 이겁니다.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영 자체가 지금 더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이 겉으로는 참 윤리적으로 보면 깨끗하게 하죠. 손도 씻고 뭐도 씻고 지금 바로 이거잖아요.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으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손도 안 씻고 지금 먹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이주를 지금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러니 당신 제자들은 틀렸어. 이렇게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래도 그냥 선자인데 또 내가 뭐냐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당신도 형편없군요. 한마디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깐보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아, 우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 예,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앞에서는 아무도 그냥 찍소리 못하죠. 세관들 성경을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백성들 가르치는 랍비 스승이야. 누가 감히 그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바리새인도 인정하지도 않고 세관들 왜? 세관들이 말하는 거 들어봐야 맨날 율법이나 낭독하고 그런 거 시편 글 읽고 그 전부 다요. 그런데 막상 자기도 읽고도 그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읽기는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자에 예언된 이 모든 말씀들은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분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그 성경이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자기들 모든 백성들이 섬겼는데
이제 모두가 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볼 때는 근본도 없죠. 왜냐하면 구원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유대인에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 맞지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저 나사렛이라고 이방인 동네 거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이 뭘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거기는 선지자의 예언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난다 이거 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다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거든. 이적이 나타나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범하는도다. 너희들은 사람의 법을 우선히 하는구나. 오늘날 교리가 성경을 우선합니다. 교리가 우선이냐 성경이 우선하면 당연히 성경이 우선이죠. 교리는 사람이 성경 말씀과 또 어떤 인간의 규칙을 잘 편집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새로운 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약 성경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놨거든.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요, 신약 성경이면 한 권이면 돼요. 신약 성경 한 권만 되는데 교리라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놓고 성경이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교리가 없으면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합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자, 집사님, 애가 손 안 씻고 밥 먹으려면 뭐라고 그래요? 손 씻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죠. 그거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법으로 지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애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유하라 이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 예수님이 누구요? 자꾸 사람으로만 보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자라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그 영으로 왔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신 자신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당신 자신은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왔다고. 또 저거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꾸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자, 만약에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 안 믿는다면 그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심판을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는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닐까요? 불신앙의 죄는
그 이전의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죄 짓습니까? 불신앙 죄죠. 자, 두 가지를 딱 놓고 본다면 어느 죄가 더 큽니까? 불순종의 죄가 더 클까요? 불신앙의 죄가 더 클까요? 불신앙. 그렇습니다. 불신앙 죄는 사망의 길이 전무한 겁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불순종했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순종하면 해결되는 문제라요. 근데 불신앙 죄는 대신할 육체가 없고 대신할 몸이 없고 대신할 메시아가 없고 대신할 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죄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살 길이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신앙을 심어주려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려면 자기들이 죄인인 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1년 동안 교육받고 2주 전에 성령 받으신 우리 연세가 부신 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물어봤어요? 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착한 표 같아. 우리 박사님이 진짜 착한 표예요. 여기서 내가 박사한테 이런 설교 할 것도 없어. 뭐 마음으로 죄 안 진 것 같아. 항상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남 판단할 것도 없고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겉보기는요 더 이상 어떤 뭐 착한 표정이 착한 표정. 그런데 예수님은 뭐까지 봐요?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을 본다 이겁니다. 속을 봐요. 속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왜? 그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율법대로 볼 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간 여자를 예수님 앞에서 돌로 패주려고 둘러쌌습니다.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지금 잡혀왔습니다.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패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니까, 나는 구원자니까 제 여자를 살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죠. 율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율법도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율법도 하늘에서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리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율법대로 하려면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면 돌로 쳐라 그래야죠. 맞습니다. 예수님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로 쳤어요? 못 쳤어요? 돌로 칠 수가 없죠. 왜 못 쳤을까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돌로 쳤을 겁니다.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쓰기 전에 뭔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이 여자는 지금 현장에서 간음했습니다. 그 모세율법대로 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둘러선 무리들을 이제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바리새인들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지 할지라도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율법은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 정죄합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 정죄합니까? 뭘 정죄합니까? 그거는 행위로 저지른 것만, 행동으로 나타낸 것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어느 은행을 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었다고 해서 그 사람 잡아드립니까? 전혀 안 잡아드립니다. 경찰이 옆에 딱 있어도 그 사람이 은행 털러 간다 할지라도 잡아들일 수 없어요. 왜? 현행범만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현행범만.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어요. 실제로 행위를 나타내야만 그 현행범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현행범만 죄인 취급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법은 율법보다도 더 상위법이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이상의 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천사로부터 온 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백성인 모세,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법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갖다가 종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종회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육체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들의 법입니다. 왜? 아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들의 법은 아들에게 명하시는 법인 것입니다. 아들의 법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들의 법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법이 더 상위법이라 이겁니다. 종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혹이 종이 말한 것을 어긴다 할지라도 주인이 말한 것을 어기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 말씀을 범하게 되면은 죄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 잡혀온 그 여자에게 돌로 치라 하시기 전에 뭐라 하십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요. 너도 똑같다. 죄에서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그런 음란한 마음 품은 적 없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도 보신다니까요. 속 보니까 그런데 꼼짝 말하지 뭐. 또 하나만 쓴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간음했다 합시다. 마음으로 이웃 것을 탐심을 품었으면 이미 도적질한 자요. 또 씁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벗어날 자가 있습니까? 나 한 번도 안 미워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가 안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통제가 돼요? 이미 생각이 들어와 버렸는데, 나 안 미워해야 하는데, 이미 미워해버렸는데, 어떡할 겁니까? 자, 이와 같이 그 여인은 지금 하나만 범했지만, 너는 서너 가지 범했네. 그걸 쓰시고 나서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제사를 돌로 쳐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감히 그 속 중심을 다 보시는 주님 앞에서 누가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습니까?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돌을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고 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의 용문은 정죄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인간을 진단해보니까 이놈은 죄인이구나. 인간을 진단해보니까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모든 인간은 똑같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딱 진단해버렸습니다. 그 정죄법이거든요. 이미 진단은 율법으로 진단이 끝났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상위법인 예수의 법으로 딱 더되면은 지옥 안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안 걸리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난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고 예수님의 살을 찢어주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지옥 갈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씻음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들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로 듣는 자와 예수님 당신을 누러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장소유전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는 참 더러운 자예요. 인간의 영은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무시하고는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살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홀로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자, 오늘날 구원을 무엇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은 끝!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순종 행위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듭나기 위해서까지는 침례를까지 받아야죠. 예수를 먼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침례 받아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에 쓰디쓴 그걸 마셔야 됩니다. 쓰디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뭐가 같으냐면요, 양이 죽지만은 오늘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무를 먹어서 입이 불틀 정도로 쓴나무를 쓰드신 쓴나무를 먹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쓰디쓴 회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쓰디쓴 그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넘어가는 겁니다. 뭐가 넘어갑니까? 사망이 넘어갑니다. 정죄가 넘어갑니다. 지옥문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방향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 영혼에 임하시니 성도가 된 것입니다. 말로만 성도, 그건 무슨 가치 없는 거죠. 무가치한 거죠. 말로만 성도가 아니고 성령을 모시지 않았으면 결단코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단코 성도라 부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냥 신자일 뿐이지. 직분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 스스로 거룩해질 능력이 없다니까요. 자, 집사님 무엇으로 거룩해졌습니까?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겁니다. 누가 묻는다면은 당신은 무엇으로 거룩해졌냐 묻는다면은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예, 내 스스로는 내 행위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죽음 마땅한 놈이요. 나는 지옥 가서 마땅한 놈이요. 십자가에 있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 달린 놈이다. 처음부터 난 죄인이다. 이거. 처음부터. 도무지 구원과는 상관없는 놈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입으로 신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롭게 될 능력이 없는데 의롭게 된 능력이 없는데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령을 모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인데 결코 더러운 곳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때 묻은 옷이 아니에요. 때 묻은 몸이 아니에요. 깨끗한 옷, 깨끗한 몸이라 할지라도 영이 더러우면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더러운 것이 혹시 입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배에 들어갔다가 배로선 뒤로 나면 끝나는 거다.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 생각이 더러워. 말이 더러워. 행동이 더러워. 왜 더럽냐? 더러운 이유가 뭐냐? 내 영혼 자체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나올 수밖에 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야 돼. 영혼이 거룩해야 돼. 영혼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어야죠. 그리고 성령을 모셔야죠. 그리고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는 이제 물론 거룩하려고 이제 행위로도 거룩한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앞에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해서 없이함을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손을 혹이 못 씻고 바빠서 손 못 씻고 세수 못했다 할지라도 뭐를 씻어야 돼요? 영혼을 씻으라 이겁니다. 고양이가 자기 손 앞발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씻더라고 이렇게. 고양이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바빠서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는 해야 된다. 자기 영혼을 씻는 것을 해야 된다. 혹시 물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피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주고 자기 영혼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내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의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깨끗하고 영원히 생명으로 충만한 생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항상 즐겁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각자의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각자가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회개 안 하는 죄를 가진 자가 부끄러운 것이지 회개하는 자가 왜 부끄럽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남들에게도 회개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날마다 지금까지는 내가 생활에 찌들고 생활 바빠서 회개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또 감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내 영혼 하나 챙기기도 급급했습니다. 영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마다 육체를 혹시 깨끗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항상 깨끗하게 하길 원합니다.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정말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와 내 집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거룩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오직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해했던 모든 원수가 떠나게 하시고 주 예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불신앙했던 것들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기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노력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으나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앞으로 정말 순종하는 사람 또 충성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말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주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당신의 몸을 버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피가 없으면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피를 증거하는 것을 듣지 못한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은혜 받을 때에 정말 누군가로부터 예수의 피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입에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때에도 피가 없이는 삶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공을 의지하고 이 시간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우리가 실천 준행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배 시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며 미리 와서 찬송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원 드리는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모든 것은 다 믿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예물을 드리되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의와 인과 힘으로 드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와 같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정말로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생명도 온전하게 성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항상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모두는 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회개하는 심령마다 깨끗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한 것들의 시간,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정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고 다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에서 이와 같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시여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말로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충성하며 예수의 피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주심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랑이 나의 입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나 회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입으로 죄의 자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행위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 예수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주 예수의 새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는 자하시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거룩한 자인지 아버지님 아니면 속된 자인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으로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하늘의 상인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믿었으면 또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313장)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